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예,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이든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 혹시 티슈나 손수건 하나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함정 수사란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통상적인 수사 방법으로는 범인을 체포하기 어려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그 하수인이 신분을 속이고 범죄를 유도한 후에 그 실행을 기다려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함정 수사와 비슷한 의미,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정수사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이 함정수사라는 단어의 설명 뒤에 그 다음이 사실은 제 마음에 이렇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 함정수사는 마약 단속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함정수사는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지 않는 수사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 마약처럼 사회적으로 치명적이면서 위험한 범죄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만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만 함정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함정 수사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굉장히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 함정과 올무를 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그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그들에게 독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관심받아야 되고 그들이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의 패러다임으로 다 가져가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행사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권리는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들이, 위기감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쉽사리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함정, 올무를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펼쳐놓은 이 함정의 그물이 얼마나 촘촘한지, 그들이 오랫동안 이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했는지를 이 질문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무리와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곳 가운데 한 여인을 대동하고 와서 그 여인을 사람들 중앙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처분, 그리고 그 조언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것, 또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를 깎아내릴 수 있는 것, 트러블 메이커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를 깎아내리고 제거하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행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자는 죽을 죄를 진 상태로 예수님의 판결에 넘겨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법은, 하나님의 법은 딱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판결을 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 단순한 명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여자를 죽여라라고 하면 그동안 사실 예수님의 인기의 많은 부분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와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친구 되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던 그런 장면,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호감을 가진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걸 선택하면 예수님의 인기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의 사형을 지지한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 나라들에게 자신의 법대로, 자신의 형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고 스스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로 데려갔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가서, 로마의 총독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을 사형시켜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난리를,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사형을 지지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형을 지지하면 로마의 법에 반항하는 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사형을 이렇게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런 문제가 그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사형을 반대하게 된다면 또 로마의 법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비겁한 사람,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명쾌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굉장한 난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에게 머물렀던 시선을 잠깐 여인에게 잠깐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의 무리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여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정말 파렴치한 범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정말 뻔뻔한 여자여서 그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너무 수치러서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죽고 싶도록 그런 마음이었는지 사실은 성경에서는 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왠지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신감에 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습니다. 뭐 가늠하다 붙잡힌 년이 뭐가 배신감이 있고 뭐가 억울할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어떻게 잡혔죠?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분명히 잡혔어야죠. 자기와 사랑을 나눴던 사람이 잡혔어야 되는데 상대는 없어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여자를 두고 도망갔거나, 잡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자는 제껴두고 여자만 데리고 사람들 앞에 간 거예요. 여인에 대한 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여인에 대한 동정심을 사기 위함이었든, 아니면 이 여자가 죽임을 선고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그 원망을 쏟아냈든, 무엇이든 남성은 빼고 여성만 데리고 그 자리에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가 도망갔든, 아니면 자기랑 같이 붙잡혔는데 남자가 없든, 그 자리는 너무 불쾌하고 힘들고 배신감이 차 있는 그러한 자리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이 여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좋았기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늘상 범죄는 이렇죠. 알면서도 그것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것을 행하지만 결국 들키겠어? 걸리겠어? 하지만 걸렸을 때는 그 책임감에 몸서리치는 게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그 수치스러움과 배신감과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으로 남자들 사이에 서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무엇인가를 대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대변할 여성들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랑하는 남자도 없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용서해 주겠지, 예수님이라면 다른 이 여자를 구해줄 뭔가 방안이 있겠지라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이 여자는 그냥 도구입니다. 누구를 잡기 위한? 예수님을 잡기 위한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혹 만약에 남자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남자는 놓고 가자, 대중의 시선과 예수님이 판결했을 때와 여러 가지가 없을 때 남자가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여인을 데려다가 또 어떻게 예수님 옆에 섰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여러 번 시뮬레이션,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우린 저렇게 나아가자.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게 무슨 글인지 그림인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뭘 원하셨을까요? 뭔가 땅에 글을 쓰면서 그들의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셨던 것, 너희의 마음을 다 안다라는 거죠. 이 죄, 여자가 지은 죄도 다 알아서 이것 가운데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회피하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께 답을 내라고 독촉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재차 묻는 거죠. 또 묻는 겁니다. 모든 시선과 귀가 예수님에 쏠려 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 무언가를 또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 없는 자, 도덕적으로 어떤 흠도 없는 사람, 또 평생에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 성경에 여러 죄들에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와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죄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그냥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짓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을 뜻한다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건에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행범이니까. 그러면서 이 현행범을 잡혔을 때 그 사람을 사형을 시킬 때 성경에서 명확히 준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죽임을 행해야 된다고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현행범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를 먼저 돌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여자의 간음을 보고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또 증인도 있을 것이고 상대방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 지금 증인도 없고, 그죠? 상대방도 없는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현행범인데 단순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증인도 배제하고 또 상대방도 배제하고 여인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니까 그들 안에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돌을 들어 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먼저 돌을 던져서 그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진다면 자신을 속이는 일 아닙니까? 또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 거 싫어하죠. 끔찍이 싫어하죠. 한 발씩 물러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 여인을 어쩌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겠죠. 나는 죄가 없나? 내 안에 은밀한 죄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적 권능의 말씀 가운데 그들 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돌을커녕 그 자리를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촘촘한 함정 수사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렇게 흐지부지 철저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다 떠나가고 이제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자는요 직감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예수님의 말과 상관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녀를 데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이라고 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죽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의 법을 어긴 사람으로 자신의 말과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는 위선자로 예수님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모든 게 다 죽음의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배신감과 수치심에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책망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로 갔느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님 없네요. 주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신의 마음에 찔려서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증인도 없이 여자를 데려오고 남자도 없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몰아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한마디에 다 물거품이 되면서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이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눈물 흘리게 해주시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역시 예수님은 대단해. 역시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야. 역시 예수님이니까 용서해 주실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이 용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쉬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용서가 진짜 쉬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용서할 수 있지. 당연한 것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초막절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걸까요? 이 여인의 간음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살이 찢기고 피가 튀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단절이 일어난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너는 왜 그러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생명을 건 용서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냥 쉽게 하는 용서 아닙니다. 6개월 뒤에 이 여인의 죄가 포함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용서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6개월 전에 한 가늠한 여인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가벼운 용서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용서해 주셔야죠.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들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아유, 당신은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용서해야지 하면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천불이 나죠.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왜 교회 오면 하나님은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그래? 왜 저 사람한테는 안 들려줘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분을 교회로 데리고 와 주세요,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야지. 여러분, 우리 잘 되지 않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나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쓰라리고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상황 가운데 그냥 누군가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자반 중에, 저는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총이나 칼이나 이런 걸 단번에 죽으면 안 부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문을 한다든지 감금하고 오랫동안 수감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힘들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안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을 건 용서고, 생명을 건 사랑이었고, 생명을 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냥 혹시 예수님이라면 당연하지, 예수님이랑 그렇게 해주셨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에게 했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부탁은 사실 이 여인이 지키기 힘든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안 어기고 지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늠한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든지 그 모든 죽음의 경우의 수를 다 물리쳐 주신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이번에 용서함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마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자신은 분명히 이 여자는 죄를 짓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듣게 되겠죠. 6개월 뒤에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저는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를 살려주신 이분이 나를 살려주시면서 했던 그 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 무너졌구나. 불과 6개월 만에 나는 다시 죄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어쩌면 이 여인이 정말 파렴치한 여인이라면 다시 그 남자를 찾아가서 글쎄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6개월 뒤에 너 이 절망을 또 느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불가능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한 의도가 무엇일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여인을 구원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여인에게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건 너 죄 지었으니까 또 정죄하겠다, 내가 다시 죄 지으면 너를 정죄하겠다가 아니라 제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또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또 다시 죄를 지었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것도 그 여인 안에서 나 다시 해봐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메시지, 예수님의 선포가 그 여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정죄감이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세상 법정에서도 나는 용납받기 쉽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나는 내 아내를 미워하고 내 남편을 미워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죄감을 주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인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내게로 나와라,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죄감, 아니 또 누군가에게 정죄받으면 아픈 상처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게로 나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무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나는 너 때문에 죽었다고 원망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나와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 주님의 간절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많이 넘어질 겁니다.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다니까요. 나 너 정죄하지 않아. 이미 너 때문에 내가 돌 다 맞았지만 내가 돌 맞은 이유를 너는 알잖아.
그러니 웅크리지 말고 힘을 내. 얼마 동안 유예기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아니 괜찮아, 지금 나와. 나 너 정죄하지 않을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가 너를 핑계 삼지 않을게.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나는 너의 죄를 다 잊었어. 그러니까 너도 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힘을 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밀한 죄 정말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은밀한 죄,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아픔의 문제들로 생각나실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죄라도 다 뒤로 하고 주님께 나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영광까지 함께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혹시 여러분 돌같은 그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